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시대마다 정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도 정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잘 진단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4장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고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자 앞으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복음임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13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여전히 바벨론 공동체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4장의 핵심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의 신앙을 매우 중요시하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 믿는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종종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요, 이 에스겔서 14장은 두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신 말씀이라면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12절로부터 마지막 절, 1절부터 11절이고 12절부터 23절인데 두 번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아직 망하지 않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은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부터 11절까지 바벨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앞에 두 장로들이 이제 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장로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때 그 지도자들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자기를 위한 여러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놓고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답을 주어야 하겠느냐?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자, 보세요.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마음에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이런데 우리는 언제쯤 돼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 속이 시원할 것이고 소망을 가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죄를, 우상을 가지고 앞에 걸림돌, 거치는 돌이죠. 걸림돌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면서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많은 우상에 걸맞게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걸맞게끔 내가 대답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많은 우상과 함께 내가 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하반절에 보니까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5절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우상에 점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우상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 그럼 하나님 있을 곳이 없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어 쫓았다 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삼아줬는데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각종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있는 그 많은 우상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고 정직한 답을 나한테 얻기를 원하는 게 그렇게 합당하겠느냐. 정말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정직한 답을 얻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자기 마음의 우상을 섬기면서 외적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놀라움과 감개직 표징을 될 것이고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표징이 될 것입니다. 속담거리가 될 겁니다. 어떤 속담이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겠죠. 한쪽에는 아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한쪽에는 우상을 가득 채우고 또 한쪽은 하나님께 와서 또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말하는 이 모습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한 별명을 붙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별명으로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속담거리로 만들겠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속담거리로 만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다 심판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다 내어 쫓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시작.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끊어버리겠다. 백성 가운데서 끊는다는 거 뭐예요? 백성 가운데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백성이 일원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럼 백성이 일원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를 심판하여 죽인다든지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럴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하여서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유혹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내어버려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도록 내가 내어버려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들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어 쫓아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게 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만 내어 쫓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죄만 내가 내어 쫓아버리고 끝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10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자들의 죄도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끔찍한 범죄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한 사건 아닙니까? 그죠? 이 학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아도르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난 공무원이다. 나는 공무원일 뿐이지 나는 학살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이제 사형을 받지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보았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쓴 게 이제 책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아이히만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악의 평범성. 저 사람의 얼굴이 너무 평범하고 말하는데 평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머리에 뿔난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악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 철학적 화두를 던집니다. 독일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거 아니다. 다 죄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급자일수록 위에서 시키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안나렌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독일 사람들
전체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러나 그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 그들이 자기가 뽑은, 자기들이 손으로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 아니겠어요? 그죠? 히틀러를 뽑았으면, 근데 뽑은 그 히틀러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으니 뽑은 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건 아니겠, 죄를 그들에게 물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 죄를 방치한 그런 책임은 있다 라고 해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과 IMN 책에서 이제 안나 아렌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독일은 아직까지도 과거사 청산을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아까 잠깐 보니까 2021년도 10월 달에 100살 된 그 독일 전범을 이번에 재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전범은 시효가 없어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100살 된 사람이 결국은 재판을 받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참 무섭다. 그러면서 사람들 느끼는 것, 책임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말씀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척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사니까 얼마나 끔찍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가 내어 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에 가서 묻는 자에게, 질문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자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11절에 이유를 말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자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을 추종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언약 백성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추종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매우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바벨론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심각함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함을 선언하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2절로부터 23절까지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느 나라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인자여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어느 나라가 어딘가? 그걸 뒤에 보게 되면 바로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그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서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근의 심판으로, 칼의 심판, 칼의 심판 전쟁이겠죠? 칼의 심판으로,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의 심판으로, 그리고 온역, 전염병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심판이 내리면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인데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공동체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세 사람 외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용서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죠. 자, 노아도 있고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다. 이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 사람으로 인하여 불법을 행한 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 사람만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노아, 욥, 다니엘은 다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죠? 노아는 홍수를 겪지 않습니까? 욥은 얼마나 일생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기간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으로 잡혀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죠?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는 누가 보아도 어려움과 고통의 가운데 살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세 사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었다. 욥은 이방인들 가운데 의인이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었다. 이 세 사람은 각자 상황과 환경이 달랐지만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공동체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사람은 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가족을 위해서, 욥도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은 국가를 위해서 다 중보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한 그런 사람이 노아요, 욥이요, 그리고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이 세 사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들의 기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하여 개인의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들이 함께 도고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기근과 사놓은 짐승과 칼과 온역의 심판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보세요. 22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을 임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살아남겼을까? 이 사람 회개도 안 했는데 왜 살아남겼을까? 그 이유를 말하기를 너희의 위로를 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먼저 있는 바벨론 공동체 먼저 와 있는 공동체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멸망할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그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올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잡혀온 사람들 안에는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야 되는가? 왜 우리가 도대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야 되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보다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가 돼서 옵니다. 왜 오죠? 이유가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들도 바벨론으로 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에 먼저 와 있는 공동체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하여 온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들이 여기 와 있는 이유를 명확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에서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게 위로가 될까요? 그게 왜 위로가 될까요? 그걸 깨달았잖아요. 맞아. 그래, 자기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거야 라고 인식을 했는데, 도대체 왜 이것이 자기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잡혀온 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루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위로가 되죠? 우리가 비록 바벨론 공동체로 왔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70년이 차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다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이에요. 자, 70년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사람들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일이 아니면 관심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삶을 기대하신다. 보여주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비록 그곳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비록 그곳이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라 그러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망하여 다시금 예루살렘 향하여 바벨론으로 오는 그들을 보고 위로를 받는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 위로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공동체는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면 결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즉 회복이라는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듯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포로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현실의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만큼 험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올까? 천국은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면 뭐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당장 손에 잡히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진단하여 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있는 정직한 답은 심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정직한 질문에 하나님 주신 정직한 답은 심판입니다.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두 마음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데 그 마음에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신들의 생각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사람의 뜻일 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주중에 점집 가서 점 보고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서 그 점쟁이의 뜻이 분명한지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어하는 자세입니다. 거꾸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중에 점집에 가서 내가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온 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23.1%가 점집에 갔었대요. 지난 5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 그 사람들이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답은 심판입니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에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이잖아요.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악한 죄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선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으려면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려면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추종자들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그렇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그렇고 교회 싹 가운데도 그렇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추종자들이 존재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믿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설프게 믿던 신앙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위기입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쫓겨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아 살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리지 않고 그들은 거짓말에 속았고 거짓말을 추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추종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던 시대에도 이단들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난무합니까? 그런데 이단들만 문제이겠습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자리로 성도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분별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비로소 홀로 광야에 떨어져도 유혹받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먼저 계신 예수를 붙잡는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필요에 따라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믿고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은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질문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된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세워지는 것은 목사와 설교자와 성도들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같은 신앙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므로 더욱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추종자들의 숫자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사라질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더욱 말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바쳐 순교하면서 남겨주었던 바른 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가 주는 위로입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최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으로 제시되는 심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서는 자리는 심판입니다. 지옥 형벌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직하게 집행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요, 때때로 이 땅에서 심판을 면하여 살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돈 있는 악인들은 더더욱 심판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도 심판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정직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보면서 원망하고 우리가 꼭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딨냐라고 항의합니다. 모두가 다 죄짓고 모두가 다 거짓을 행하는데 라고 말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이 땅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쉽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악한 자들, 고의로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는 수없이 많으니까 그 회개하면 되는데 고의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심판의 자리에서 피하여 가는 자들, 사악하고 아주 악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2차 세계대전 아돌프 히틀러와 함께 주변에 있던 괴벨스, 또 함너, 또 이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 다 자살했어요. 아돌프 히틀러도 자기의 약혼녀랑 자살했고요. 괴벨스는요, 더 잔인하게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살하고 자기는 불로 태워서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 보이지 말라고. 그런데 타다가 중간에 발견돼서 그대로 다 사람들 앞에 다 펼쳐졌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땅에 심판받지 않았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게 끝났으면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피하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손해보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회복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위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있습니다. 노아, 욥, 그다음 다니엘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의 길을 갔던 이들은 구원의 영광을 누렸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완벽했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였기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믿음의 길을 감당하였습니다. 노아도요, 욥도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의인이라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죄와 싸우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죄가 생각날 때요,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온 이들 가운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냐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유혹하여 종교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리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옳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는 반드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요, 로마서 8장 25절과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그 기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탄식하신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금 험하고 힘든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 험악한 길을 잘 견디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다, 고맙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더 이상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에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도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을 감사하십시오.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확인하십시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위하여 살 것이다. 선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공동체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비록 이 땅에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